라는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히브리 언어예요. 거기 보시면 헤세드는 인간들 사이에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 구약이 246회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룻기를 보면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룻기 1장 8절에 보시면 1장 8절 보십시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대가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그리고 2장 20절에 보시면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난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은혜 베풀기 할 때 이 은혜가 또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르게 나와 있지만 선대, 은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전부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3장 10절도 보시면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인애도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1장 8절에 있었던 선대, 2장 20절에 은혜, 3장 10절에 있는 인애,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친절, 호의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특성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친절,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자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주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알 수가 있어.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한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룻기에 보면은 이 헤세드가 매 장마다 3장까지 계속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나타났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룻기에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헤세드가 이루어짐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헤세드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룻기 마지막에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윗이 메시아로 가잖아요. 예수님께로 오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데에 사람들이 베풀었던 헤세드, 신앙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헤세드를 베풀 때 헤세드를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1 장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2 장은 보아스가 베푼 호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3 장은 무시한 일에 대해서 헤세드를 적용을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신실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루키 3 장을 보면 은혜를 베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키 3 장에 나오는 세 사람의 행동이 모두 다 헤세드예요.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봅시다. 여기 3 장에 보면 보아스, 룻, 나오미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아요. 서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같이 읽지요. 보아스의 밭에서 50여일간 농사일을 마친 룻에게 신모인 나오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오미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3장 1 절에 보시면 1절 읽어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 재가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나랑 살 게 아니라 다시 재혼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헬집을 주겠다 이것이. 보아스가 먼 친척인데 보아스의 밭에서 50여 일간 일을 했어요. 곡식을 얻었어요. 이걸 나오미가 보면서 이제 '이 며느리를 놓아줘야 되겠다. 내가 내 밑에서 고생하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살림 차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미 두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자기 따라와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쓰럽고 마침 좋은 안심할 만한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비록 나이는 많지만 믿고 맡길 만한 남자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룻을 그 보아스에게 재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절에 보시면 "너를 안식할 곳, 네가 새로 머물 곳을 내가 너한테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이고 나를 책망하셨다. 심판하셨다. 나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게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올바른 소망이 가지게 되어지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 이걸 보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룻이 지금 룻에게 베풀었던 이 나오미의 "너 내가 재혼시켜야 되겠다." 이것은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자기 유익을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는 노동력이 없어요. 며느리가 수고해서 가지고 온 곡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룻을 재혼시키겠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집으로 보내면 왕래할 수가 없어요.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수고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의 인생을 볼 때에는 지금이 적기라는 거죠. 지금이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보내야 되겠다.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헤세드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룻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결혼시키려고 마음먹지 자기를 생각하면 모른 척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도 계속 그 밭에 가서 일해 가지고 곡식을 가져와라. 이러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인데 나오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와 연결시켜 가지고 이 룻을 재혼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오미가 보여준 헤세드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본능적으로 내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헤세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있을 때에는 헤세드의 역사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익, 자식의 유익, 형제의 유익, 배우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헤세드 속에 이게 다 포함돼요. 그래서 유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이 제안하는 자체가 이 나오미에겐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자꾸 베풀려고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가운데 선한 역사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게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나오미가 베푼 헤세드예요. 이번 나오미의 제안을 들은 룻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룻과 조금 달라요. 룻은 이전까지는 그 어머니가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 무조건 듣지 않았어요. 그냥 "나오미 너도 그냥 네 가라. 네 살림 살아. 네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라고 얘기할 때에 룻이 절대 반대하고 끝까지 따라왔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된 게 나오미가 제안을 하자 룻이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너 재혼해야 되겠다. 너 저 사람과 내가 재혼시켜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뭐예요? "저 재혼할게요."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요? 빨리 재혼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9 절에 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9절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가서 생애에서 보아스를 만날 때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은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 물을 자 보엘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에 대신 땅을 대신 사주고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릴 때 대신 갚아주고 친족이 이런 일을 했는데 나오미가 이 앞장에서 룻에게 얘기했어요. "너 어느 밭에서 일하다 왔냐?" "보아스 밭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래서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결혼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자손 낳아 가지고 어머니에게 대를 잇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미 룻은 결혼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은 남자한테 할 수 있겠죠.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결혼이 목적이라면 보아스와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머니 나오미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씨를 이어서 대의를 잇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룻의 헤세드죠.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어머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룻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룻은 자기를 희생해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덜컥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왜? 씨를 받아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룻이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를 희생해서 어머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어머님의 희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룻이 어머니께 베푼 히스테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오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룻은 어머니에게 기쁨이 돼 주고 싶었어요.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쁨, 특히 우리 인제 식구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려고 내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헤세드이고 그 기쁨을 되어 주려고 했던 그 일들이 역사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꼭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 인제 어머니가 조치를 취하죠. 그 5절 이하에 보시면 나오미가 명령을 내리죠. "네가 가지고 가서 그 발치에 다 곡식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누워 있을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아무도 없을 때에 그 발치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다." 그래서 인제 그 누워 있고 자다가 이렇게 인기척이 뒤척이다가 보니까 자기 발치에 누가 있는 거죠.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룻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9 절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 4 번인데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루시 행하고 있는 것이 보아스는 어떻게 보았어요? 매우 좋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책임도 없고요. 사실은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고엘 제도가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 가지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해서. 땅은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내가 살기 힘들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럼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를 주는 거예요, 다시. 왜?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른 지파에게 가지 않고 너희 지파에 있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까운 친족이 책임지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대신 사서 그들 명의로 해 주는 게 이게 고엘이에요. 또 한 가지는 종에 대해서 종으로 팔리게 될 때 없어서 종으로 팔릴 때에도 그 종을 사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가까운 친족이 이럴 때 또 고엘이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대신 보복해 줄 때.
자기 친척이 죽었어요. 살인당했어요. 근데 그 살인한 그 사람을 대신 보복해 준 친척, 이럴 때 대신 보복해 준 사람도 고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 경우에 고의를 했는데 기업을 잇는 일은 친척이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식구들만 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하고, 동생이 죽으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동생의 대를 잇게 했었어요. 이게 그 기업을 잇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 이걸 감당할 필요가 없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룻도 나오미도 사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좀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때문에 어쩌면 보아스는 이 고엘 제도를 분명히 알고 지금 룻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알았다. 그 대의를 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아스도 알고 있어요. 결혼해 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켜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대를 이으려면, 결혼하려면요, 팔았던 땅도 대신 사서 갚아 줘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에게 먼저 얘기해 보고 그가 포기를 하면 내가 대신 그 모든 걸 담당하겠다 얘기해요. 가까운 친척이 얘기하니까 못 하겠다 그래요. 그 땅 사 가지고 대신 줘야 된다고 하니까 싫다고 얘기하죠. 자기 손해니까. 이게 지금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룻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이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너무 고귀하게 봐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의를 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받아들여요. 그들이 지금 얘기한 요구가 사실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불쾌할 수 있어요. 나랑 결혼해 가지고 지금 나랑 결혼해서 너 위해서 지금 결혼하자는 얘기잖아요. 하기 위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 가지고 애 낳아서 쭉 대를 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룻이. 우리로 말하면 가끔 뭐 헐리우드 그 기사 보면 나오던데, 나이 많은 70대 80 대야 30대 40대 여성이 결혼해 가지고 20대, 심지어 20대 후반 30 대까지도 있던데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별거 되는 거예요. 상속으로 법정 소송 가 가지고 뭐 한 주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애를 통해서 볼 때 그런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이 정리와 결혼처럼 애를 낳아서 자기 인생을 보장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한 달에 뭐 몇 억씩을 받게 해 놨더라고, 법정으로. 그렇게 살겠다 이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많은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결혼해서 애 낳아서 "너희 집 씨 이어받겠다는 거 밖에 더 되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룻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룻도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나오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룻이 이렇게 하는 것을 대단히 고귀하게 보죠.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남자에 결혼해서 네가 재미나게 살 수 있는데 이것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네가 희생하겠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나를 택하겠다 얘기하는 걸, 이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모두 다 헤세드들이에요. 이 헤세드가 나중에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고 이것을 지금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룻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룻의 행위를 대단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 입장에서 서볼 때에 헤세드가 나와요. 내 입장에서만 있으면요, 절대 이 헤세드가 안 나와.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와요. 내 입장에 서 있으면 서운하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하고 자꾸 내 생각에만 보면 안 좋은 쓴물만 나와요. 상대 입장에 서 볼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 서 볼 때에 거기에서 이제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이 세 명 다 하는 게 지금 자기를 위한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세 명 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각하고
보아스는 또 그 집안을 생각을 하고 이게 서로가 다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천국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딸 생각하고 딸은 어머니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 생각하고 이렇게만 해 보세요. 이러면 이제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3 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인간적으로 뭐 결혼을 한 해 만 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입으로만 뭐 하나님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삶에서 헤세드를 실천을 하고 보일 때에 이때 역사가 있어요. 5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지난밤 루시 보아스와 함께 있으며 나눈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 장과 2 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과 베들레헴을 오기 전까지의 나오미의 모습과 이 3 장의 나오미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처음에 나오미는 매우 절망스러웠어요. 한식했어요. '내 인생 끝났다. 아들들 죽고 남편 죽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구한 인생처럼 자기를 표현했던 게 나오미였는데 이 3장 18절 보면요. 대단히 결단력이 있고 지혜롭고 힘 있는 당찬 여성의 모습을 보여요. 3 장에 보면요.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려줘요. 지금 행동할 때인지 멈출 때인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미가 이 룻에게 "네가 어떻게 하라고 보아스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18 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다." 이게 행동을 할 때인지 멈출 때인지 이 삶의 연륜에서 나온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오미가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이다. 알게 되었죠. 이게 이제 지혜죠. 그리고 그 얘기를 룻은 잘 듣고 순종을 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0 일간 보아스 밭에서 일한 룻을 보면서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인을 이 며느리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지혜를 짜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곡식을 다 거둔 마지막 때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거나하게 취해 있고 사람들이 다 헤어지고 끝날 때쯤에 그때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게 하고 그 얘기를 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과감하게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본문에서 18 절에서는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과감하게 행동할 때가 있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준비할 때가 있지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 보게 되어지면 주제는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힘을 쓰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인애와 친절, 사랑, 긍휼, 호의, 신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런 역사가 있는 우리 삶이기를 바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남은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 저변엔 신앙이 깔려 있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상대의 수고와 고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헤세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